오늘이 어린이 주간이더라고요. 하여튼 뭐 아이들을 기억하는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과 사람의 인륜의 최대치는 부부관계고요. 또 천륜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식은 참 부모에 대해서 무모하리만치 요구를 하고, 또 부모는 또 자식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무장해제가 되어가지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또 사랑이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어린이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세상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된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그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사상의 체계를 일컬어서 세상이라 하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또 정복하고 싸우고 이기고, 또 이 살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욕망과 시간과 그 감각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을 이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상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이 질서와 법칙이 작동하고 있고, 또 우리가 때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그 마음속에 그 신기하게 여겨집니까? 그렇죠? 또 이 실록의 봄 풍경을 바라볼 때 사람 마음속에 참 이게 아름답고 감동이 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있지요. 뭐냐면 사람 속에 이 추악한 이 본능과 무질서함과 탐욕이 빚어낸 어떤 그 결과들, 또 사람의 마음이 들켜가지고 표현되어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눈살이 찌푸려지고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이 삼라만상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 수준 높은 창조에 의해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사람 자체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추악해지고 참 볼썽사납게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스러울 관계를 이용해 먹고 또 가장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해야 될 대상들을 우리가 함부로 취급해 버리는 이런 악들이 온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네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라 이렇게 꼬드긴 이 유혹을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슬픔과 고통을 주고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자기를 섬기고자 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고 세상은 이제 감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있고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담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나가시는 이 일들을 하십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늘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은 한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평생 받게 되어지고 제일 나중에는 완전한 영화로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명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담대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뿐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본성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생각을 포함한 세상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2장 15절부터 1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냥 우리를 구원해서 천당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죽어서 판가름 나는 구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품는가 품지 않는가 문제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 영생을 얻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못 이해할 것 같으면 나중에 죽어서 받는 구원을 안일하게 받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매우 현재적입니다.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으면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원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고받는 구원은 어디 구원일까요? 극락왕생하는 구원은 어디 구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극락왕생하는 구원이에요. 적선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극락왕생하거라라는 구원은 불교식 구원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 구원 말고요, 이 땅에서 영생을 품어보지 못한 구원은 죽었어도 소망이 없는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생.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허상인 것을 부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물건 한 개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엇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있냐고요. 지금도 그런 일은 없고 과거도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법칙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무에서 유로 끄집어내신 유일한 분이세요.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신도 없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분이시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만 만물을 지금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 만물을 다 가져도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명을 알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만물을 다 가져도 모순과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다가 죽을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 만물을 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귀한 실록을 바라보면서 저거 어디다 투자해 돈을 받지, 돈을 벌지,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저거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내가 좀 돈을 벌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 저희 가서 뭐 집 짓고 놀면 재밌겠다, 뭐 겨우 생각하는 게 그것밖에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바라볼 때는 그 자체를 경탄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지으신 만물을 그 질서 가운데 내가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사람이 사람다운 품위를 갖게 마련인 것입니다. 뭐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디 이 지으신 만물,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요. 또 이것이 사단과 사람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 만물을 숭배하고 만물에 질질 끌려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만물에게 지지 마라. 또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에게 지지 말아라. 또 생각에 속아서 네 인생을 헛되게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을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너희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겼음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15장 2절에서는 계시록 우리가 짐승과 우성의 그 표를 이긴 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긴 자의 것이에요. 보상도 이긴 자의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이긴 자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긴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이시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세상보다 큰 것을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이 증명되고 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인력보다 크고 품위 있고 또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가족들이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감정에 휘둘리고 돈 때문에 절절매고 삶의 두려움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그 예수 너나 믿어라 할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일서가 잘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은 빛과 어둠이 지금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 아래서 정직한 자백을 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흉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3장에 가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찾고 있는 거고, 하나님도 누구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갈 것 같으면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영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5장에 갈 것 같으면 5장 끝머리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반적인 것이 다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보아도 정죄받지 않을 만큼 정당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주저없이 이긴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볼 것 같으면 이긴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긴 자가 흰옷을 입고, 이긴 자가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에 대해, 그리스도 앉게 될 것에 대해서 이긴 자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은 더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쭉 얘기하면서 이긴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긴 자가 아니면 아무도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냐면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이 생뚱맞은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화려하게 데뷔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체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 이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온 유대 민족이 요한의 말을 듣고 침례를 받고 나라가 들썩거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기가 증거한 예수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를 세우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병만 고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 만나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실 바로 그분이십니까? 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길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이 되어가지고 침체에 빠져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런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떨어졌다, 시험을 떨어졌다,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던 우환이 생겼다,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안 도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야. 불의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신앙의 체계가 뒤 흔들려 버립니다.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서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불의가 자행이 되는 자기 민족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못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막루에 서가지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좀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 모순과 이 불합리한, 제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이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었고 이 무슨 이게 이 공정한 일입니까 말이야 하면서 항의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말씀하지 않고 너 달려가면서 볼 수 있게 내 서판에다 써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반드시 이 불의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때는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그 불의한 나라를 그 나라도 불의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반드시 응징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헷갈려 버렸어요. 아니 바벨론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그 백성이 이 조금 잘못한 이 사람들을 응징한다고요? 하나님 이건 더 불의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또 헷갈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도 내가 응징할 거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온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나라가 되는 나라였거든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온 세상을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이 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자시고 이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루터라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를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이걸 읽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말씀이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사실 하박국에 있어서 이 혼돈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불의함이 아니라 뜻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의 체계였습니다. 불의한 자는 응징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믿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의한 상태를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그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사실 위기는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 믿고 있었던 신념의 체계가 흔들린 것이 위기였었지. 하나님은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믿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 기대, 내 상상, 내 생각 이쯤 되면 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내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 때쯤 나타나셔가지고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남편이, 내 자식이, 환경이, 상황이 그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난 이렇게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소위 하나님께 삐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죠. 충분히 요한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고요. 하박국 또한 그럴 만한 질문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럴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일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늘 이 문제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에 선하시다는 거야.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 이 상황을 다 내가 뛰어넘고 하나님의 선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히 은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또 내가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져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이 모든 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 이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탄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기대같이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질 겁니다. 그건 사실 신앙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실족이라는 말은 아주 자빠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뒤 흔들린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계속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 자식들은요, 매를 맞아도 도망가지 않고 엄마 품에 달려든다고요. 하나님께 난 자들한테는 이 중심에 그와 같은 이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본문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버지인 줄을 이 본성 가운데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 이 그 4절과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할 때 낫다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 때 이긴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현재형 시제예요. 그러면 원인이 난 것에 있습니까? 이기는 것에 있습니까? 이기느니라, 또 그 뒤에서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다는 말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믿고 이기는 것은 현재형이요, 난 것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난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요. 잘 믿어야지 하나님 자식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잘 믿어야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사람과 더불어 그림자로 가려지지 않은 빛 가운데 있는 정직한 사람과의 사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귐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너도 이렇게 기쁨을 갖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과 정직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 2장 1절로 갈 것 같으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중보하고 있는 내 상태와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이 하나님께 중재하고 있는 신앙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온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이 중재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다. 2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못난 죄를 짓고 내가 봐도 참 나 못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괜찮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앞으로 담대하게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중보를 경험한 사람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안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은 자발적인 본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계명을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그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그 뜻을 따르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할 것 같으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자식다워져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자식이 언제 가장 사랑스럽던가요? 카네이션 들고 왔을 때 1번. 뭐 요즘 사지선대왕을 안 하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저는 잠잘 때더라고. 애들이 뭐 깨었을 때 속삭인단 말이 아니고 자는 거 보고 있으면 이뻐 그냥. 자는 것만 보고 있으면 이쁘고 그냥 어떻게 만지고 싶고 그래. 자식은 그냥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는 마음은 이건 무장해제야. 뭐 이유도 까닭도 없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사 우리가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 거. 자녀답지 않은데 자녀라고 자꾸 불러주신 일컬음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사랑할 마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죠. 우리 지난번에서 말씀 전하신 분들 했죠. 사막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옆에 있는 나무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를 했죠. 그 생명나무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진 그 목적, 영지주의자들을 경계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죽었다 깨도 흉내도 못 내는 거야. 모든 지식을 깨닫고 다 뭐 대단해도 한 가지를 못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못해. 근데 하나님께 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원칙을 세우고 법규를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9시 반 넘으면 1분 넘으면 문을 닫아버리겠습니다 하면 빨리 오겠지. 뭐 그런 식으로 막 법을 세우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움직이는 그게 아니야. 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요.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사랑하고 딴 사람은 막 찌그러뜨리고 가도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휴지를 주워내고 정리한 사람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깨끗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군가 수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고요. 아세요? 누군가 애를 쓰고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집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편안하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을 받아본 이 사랑 때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난 자들을 바라볼 때 사랑스럽습니다. 어떤 노성도가 구원 간증을 하는 젊은 어린아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세요. 근데 어느 나이가 먹고 나니까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구원 간증을 하는데 눈물이 나 마음속에. 그렇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하고 뭐가 같은 게 한 개도 없어.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 근데 구원 간증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렇게 저거 나랑 똑같은 생명 갖고 있는데 혈육이구나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스럽죠. 간증이 분명하면 사랑스럽고 내 분신 같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수레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있다 하시면 수레바퀴가 바깥쪽이 갈수록 사이가 벌어져 있죠. 안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세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들을 내가 가장 가까이 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관계가 가깝다는 말이에요. 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나하고 경계가 있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강한 걸 증명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겨 먹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 가족같이 여겨주고 내 피부치같이 여겨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를 희생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까닭없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분께 가까이 간 사람마다 점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영성은 그걸로 파악되어야 되는 것이지 뭐 대단한 말 가지고 앞에서 좀 나댄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성이 있다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 자기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이 3장 뒷부분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습니다. 거짓 영,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것들이 정말 횡행하는 세상을 살고 있고 기독교도 워낙 혼탁해가지고 뭐가 참인지도 잘 모를 만큼 요즘 참 혼탁스럽습니다. 근데 안에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딱 알아봐요. 아이들도 정신없어 보이는데 말씀을 제대로 딱 전하면 애들이 눈빛이 반짝 살아나더라고요. 아이들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애들이 알아채더라니까요. 젊은 애들이 뭐 정신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딱 증거가 되니까 애들이 표정이 샥 바뀌는 거예요. 보면서 말씀을 알아듣더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딱 알아들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실현을 하는 종교입니다. 불교가 해탈을 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종교죠. 그렇죠? 불교는 자기 실현입니다. 중생계도가 그건 뭐 나중에 나온 얘기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자기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 영지주의라는 것도 자기 실현을 잘 깨달아가지고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고 자기 구원을 실현한다고 하는 점에서 불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실현을 하는 거예요. 잘 깨닫고 내 영적으로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깨닫는 것에 내 근거해가지고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육체를 입고 죽지 않으셨다 이게. 육체를 입고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잠깐 오셨지만 죽으실 때 얼른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육체와 함께 죽음을 절대로 겪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구속도 온데간데 없어지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뭐 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제사장 또 선지자가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구질구질한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보기 싫은 얼굴들 대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이 그노시스파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가장 미워하는 이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격렬하게 싸움을 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용하는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실현을 위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를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분이 내 속에 내 인생을 살아내시고 내가 그 안에서 그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관계인데, 이것 관심도 없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 믿어준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거짓된 믿음을 동조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꼭 무너질 때가 오는 거야. 요한같이 무너지는 자리에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꼭 자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로 영생으로 가는 길목에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기 때문에 이 독생자를 맞아들인 자는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서 내 인생을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점에 있어서 고백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내 왕이시고 내가 만나는 이 현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말은 오늘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